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37장,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불행한 환경 속에 피어난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지만 요즘 한국에서 존속 살해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가족 안의 형제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살인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 성장하는 묘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미래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인생 묘판에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행하고 어려운 인생 묘판에서 성장해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계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어린 시절에 열악한 환경과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이러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불행하다. 우리의 잘못된 환경이나 불행한 여건이 오늘 나의 불행한 삶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견이 많았던 아버지 스라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형제들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축복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면서 불행한 환경 탓만하며 변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며 불행한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였는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불행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시다. 5절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불행한 환경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다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을 흘려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미움받았다는 문구가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 틈에 끼어서 가족 속에서 미움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먼저 떠나셨습니다. 이제 계모 밑에서 성장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좋은 옷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아버지의 노골적인 편향된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더욱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하여 더욱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으로 인하여 요셉은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비전은 늘 고난이 동반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지만 고난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꿈은 일반적으로 개꿈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꿈이나 비전은 없습니다. 요셉은 젊어서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꿈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니 요셉은 어릴 때부터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에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 임종 순간에도 바라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종시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임종시에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손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임종시에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일시적으로 애굽 땅에서 출세하여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거해야 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 세상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과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별로 살지도 않고 벌써 꿈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볼 인생 비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고 꿈꾸는 인생,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며 불행한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였는가? 오늘날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십시다. 두 번째,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십시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5절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9절에서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요셉이 다시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하나님은 같은 내용의 꿈을 조금 다르게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하였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꿈은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종종 하나님이 계시로서 꿈을 사용하실 때는 그 꿈이 계시의 통로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의 통로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2번씩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약간 다르지만은 2번씩 꾸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불려가셨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께서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지금은 꿈을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꾸는 꿈을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다시 요셉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 2번씩이나 꾼 꿈의 내용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해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향하여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둘러싼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을 별로 살지도 않고 벌써 꿈을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이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근거하여 꿈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대해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는 정신적인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꿈을 꾸고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이렇게 정신적인 청년과 노인을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꿈과 비전이 없는 노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우리 가리켜서 우리는 애늙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많지만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청년된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청년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할 수 없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는 청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꿈과 비전 없는 노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인생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삶인데 허성된 세월, 허무한 세월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